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열심히 응원하던 LA의 다저스 야구팀이 그만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게임은 끝났습니다. 다저스로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임이죠. 왜냐하면 꼭 한번 우승해 보려고 여러분 다저스 야구팀이 무려 2억 불이나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디비전 우승도 못하고 결국은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왜 다저스 야구가 질 수밖에 없었느냐,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 사람은 피처인 믿었던 클레이턴 커셔가 그만 뭐가 됐는지 그만 와라락 무너졌다, 그거고, 또 하나는 저쪽 외야수인 그 유명한 야시엘 푸이그가 그만 실책을 3번이나 하는 통에 앉을래야 앉을 수 없는 게임을 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어려움이 뭐였느냐, 자신에게 임해 있는 그 중압감, 그 인간의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클레이턴 커쇼는 다저스가 정말 믿을 수 있는 투수고, 그리고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최고의 자책점을 자랑하는 넘버원 투수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중압감,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며 저렇게 하면은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삶과 모든 가정과 모든 공부와 이 땅에는 모든 일이 저러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유명한 모세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은 한 인간의 출생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론하자면은 사무엘 이야기 정도, 그것도 어머니인 한나 이야기가 3분의 2 이상 차지합니다. 사실은 한나가 중심되는 이야기였지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는 사무엘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보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가 다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모세라는 한 아이의 출생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 어디에 봐도 그 유명한 다윗에게도 다윗 왕의 출생 스토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출생 이야기는 없는데 모세에게는 이 아이의 출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봐도 이 아이의 출생 이야기가 빠져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의 출애굽기의 전체 핵심적인 주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본문인데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유독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까요? 아마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세워질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그림자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개인의 삶 하나하나에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가운데에 바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개인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건 모든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될 때가 오나? 여러분, 오늘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보면은 모세는 참 안 좋은 때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참 안 좋은 때 태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언젠가 하면요, 일제시대와 6.25 사변을 겪어갔던 그 세대가 가장 불행한 세대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가장 가난했었고 힘들고 어렵고 전쟁통을 다 경험했던 사람. 그 세대가 이제는 나이가 많고 이제는 지나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만 그 세대들은 너무나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갈대 상자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 모세도 너무나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몇 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아마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늦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 바로가 어느 날 갑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렸냐? 지금부터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은 딸만 살린다. 왜 그러느냐? 인구 정책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아이를 잘 낳고 너무나 팽창하니까 저 인구가 늘어나면은 분명히 우리 애굽에게 이집트 군대에 이집트에 위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억제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히브리인들을 아예 멸절시키려는 작정을 썼습니다. 강력하게 이것을 시행할 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3살 많은 그의 형 아론은 그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 떨어지게 태어났다 이거. 그래서 아론은 살았습니다. 미리암은 딸이니까 살았고. 근데 모세는 조금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겠습니까? 건강하고 누가 봐도 정말 튼튼한 아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안 죽이려고 보호하는 것이 기껏 3개월밖에 유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아이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우는 소리가 담장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걸리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이 마지막으로 이 모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뭐였느냐? 갈대 상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상자였어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는 이 갈대 상자가 죽음으로 향하는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인생의 절벽 위에 선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손을 다 들어야 되는 그 순간, 그것이 갈대 상자의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순간에 그 갈대 상자를 만들지 못하여서 만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만 아예 포기하고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역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이 세상이 봐주는 거 맞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를 믿으며 주여 주여 해도 우리 역시 갈대 상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딱 다다를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순간이 이미 지나간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기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라 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내가 순간에 하는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와 같은 건데, 그리고는 손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이것은 모세의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 모세는 죽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왜? 그동안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나일강에 다 던져져서 죽었습니다. 한 명도 살아나온 예가 없습니다. 그 부모들이 어떤 수단 방법 다 동원했겠죠. 그러나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갈대 상자를 넣어서 떠내려 보내는 순간에 어떠한 도움도 이 아이가에는 이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 버려진 아이입니다. 갈대 상자에 있지만 그것은 한순간일 뿐이에요. 조그마한 파도 받치면 그냥 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무슨 엔진이 달린 것도 아니고요, 그게 무슨 방향을 잡고자 하는 닷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게 무슨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뭐 오래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거지만 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수단이에요. 인간적인 한계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해보고 이제는 손을 드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를 그냥 강해버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갈대 상자라도 만들어 보내는 그것이 그 부모의 마지막 기대요, 마지막 소망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요,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그리고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모세도 뭘 알았겠습니까마는 사실을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모세의 아픈 인생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부모에게는 낙심과 절망의 순간이요, 불안과 두려움의 순간인데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최선을 다하되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할 그때가 바로 갈대 상자, 마지막 수단으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인생이 극복할 수 없는,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상황에 더들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런 방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주는 교훈은 뭐냐? 인생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다. 그게 인생의 끝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갈대 상자가 인생의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수단,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띄워보내는 이 갈대 상자가 이제 내 인생의 끝이도 더 이상 이제는 소망 없다 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 것처럼 보내야 되는 그런 모먼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갈대 상자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갈대 상자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갈대 상자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모든 갈대 상자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보시면은 우리 어머니와 미리암과 그 가족이, 부모들이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면서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띄워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인 요게벳과 그 누나인 미리암의 행동을 보면은요, 결코 갈대 상자를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네 팔자대로 살아라 하고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 요게벳은 어떻게든지 아이를 보호하려고 3개월 동안 버티는 그 모습이, 그리고 또 그 뒤를 미리암을 시켜서 따라 보내는 그 모습이, 갈대 상자를 계속 뒤를 따라가도록 미리암을 보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갈대 상자를 그냥 떠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갈대 상자에다가 요게벳과 미리암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담아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딱 맞이하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하는 순간이 딱 올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을 때에 그 갈대 상자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한계 상황을 당할 때에 취하는 태도와 모습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런 순간에 처해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믿음을 담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담으십시오. 왜?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으십시오. 요게벳과 미리암은 아기 모세를 보냈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하고 미리암을 통해서 그거를 따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의 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우연이란 이름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확 펼쳐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우연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우연입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가 착착 들어맞으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갈대 상자가 지 마음대로 흘러갑니다. 그렇지요?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위치가 어디냐면 람세스라는 이집트의 왕궁 근처인데, 거기는 여러분 나일강의 하류 중에 가장 하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에 있다는 것은 그 삼각주, 나일강, 그 거대한 나일강의 삼각주에 위치했는데, 그 삼각주에는 수많은 지류들이 있습니다. 수천 개의 지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게 뭐겠습니까? 가다가 중간에 일로 셀 수도 있고 절로 셀 수도 있고, 그 누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의 공주가 언제 거기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갈대 상자의 흐름과 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우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정 안 하시면 그 자리에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공주 앞에 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열어보는 순간에 갈대 상자에 히브리 아이가 있다는 것을 공주가 알았습니다. 공주가 자기 입으로 배웠습니다. 이거 히브리 아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요? 보면은 참 사람 불쌍하게 보인다고 자꾸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보면은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공주 마음에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주는 압니다. 이 히브리 아이가 지금 나일강에 버려졌다는 걸 알습니다. 이 아이는 죽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바로 왕이 법으로 금지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상 같은 명령이 시행된다는 걸 압니다. 공주가 만약에 이 아이를 살리는 경우에는 공주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공주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을 집어넣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요, 9절과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아이를 키워주면 내가 싹쓸 지불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이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모세라고 지어준다고. 내가 이 아이를 건져내었다. 여러분, 이집트의 공주가 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 자기가 불쌍히 해서 자기가 이 아이를 살렸다고 얘기를 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자기가 살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암의 재치 있는 접근을 보십시오. 아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공주가 두리두리 이 유모를 찾는 그 순간에 미리암이 나타나가지고 있는데요 하고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바로 연결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준비된 어머니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모세에게 정말 젖을 먹일 수 있는 풍성한 모유를 지닌 친어머니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으로 착착착 맞아 떨어진 것 같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세는 갈대 상자로 말미암아 버려졌습니다. 자기 인생에 정말 생사가 걸리는 마지막 순간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고 자기 인생에 기댈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갈대 상자에 그러나 어머님과 누나의 그 믿음이 담겨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모세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왕의 눈에 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첫눈에 보면 알아보는데, 근데 공주가 이 아이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몰랐어요. 이 히브리 아이가 여기서 크는 줄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최고의 학문을 모세가 공부했습니다. 왕자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다니고 왕자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귀족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민족성의 그런 전통과 그 모든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모든 대우와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포기의 갈대 상자였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담길 때에 절망과 포기의 갈대 상자가 생명의 갈대 상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록 인생의 갈대 상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한계 상황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할 때에,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담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서 죽음의 갈대 상자 같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순간에, 갈대 상자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에게는요, 인생의 갈대 상자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없음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갈대 상자나 내가 만드는 갈대 상자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 믿음을 넣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오히려 그 갈대 상자가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담긴 갈대 상자는 결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모세를 담아서 띄울 때는
이제 이것은 갈대상자를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떠내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강에, 죽음의 강에 삼킬 때가 있겠죠. 어머니가 그걸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갈대상자가 그냥 떠내려갑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담길 때는요, 결코 세상의 흐름에 같이 떠내려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떠내려갈 줄 알았는데 거기에 믿음이 담기니까 그 갈대상자가 더 이상 안 떠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건짐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죽음으로 우리를 밀고 오고 우리 인생의 강이 아무리 험악하고 정말 아무리 위험하고 놀라운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성도는 인생의 갈대상자에서 우연이란 이름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진 자가 성도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의 이 갈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교육상자로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결코 하나님이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상자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는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기 위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좋은 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피치 못하게 이유와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에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갈대상자를 만들어 띄우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믿음이 담기면은 떠내려가서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펼쳐지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인생의 갈대상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올지 할지라도 인생의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차라리 믿음과 함께 띄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큰 놀라운 교훈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은 그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일수록 믿음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눈으로 보며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